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말씀 잘 묵상하고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2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의 정당한 몫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의 정당한 몫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은 그 배경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고백했던 그런 시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형들과 온 집안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명 가량 모였고 다윗은 뜻하지 않게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몰려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할 어렵고 힘든 이들이 몰려옵니다. 힘센 사람들과 세를 규합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잔뜩 몰려옵니다.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마치 아둘람 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네 개의 동사를 연이어 사용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고 소리 높여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의 이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 사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생각하고 또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교회에서 마음이 울적할 때면 4호선 해화역에 내려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옆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링거주를 끌고 오시는 야윈 환우분들, 또 젊은 어머니, 그리고 항암으로 인해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잠깐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끼고 또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당사자들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무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성과 개별성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며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직접 기도하십시오.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과할 힘이 생기고 또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나의 문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고 길에 덫을 숨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며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참한 이런 현실 가운데 자신은 놓여져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보다 강하고 마치 지금의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내가 겪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기도는 시작됩니다. 해도 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기도하면서 정리됩니다. 자전거는 타면서 배우다가 결국 타게 되고, 피아노는 치면서 배우고, 그렇게 되듯이 기도도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진솔한 기도가 되고, 진솔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막막한 상황, 걱정스러운 현실 모두를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처럼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최종적인 바램과 간구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여기서 분깃은 말 그대로 나누어진 몫을 뜻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듯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정당한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가 모든 환난의 때, 시련의 순간마다 드릴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 가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아둘람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둘람굴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모든 이들로부터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의 정당한 몫입니다. 말하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인 것이지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만큼 가장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몫으로 부르는 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나의 삶을 놓고 나 스스로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 나의 몫인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주말도 잘 보내고 또 내일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책임입니다. 주님, 우리의 정당한 몫인 하나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